기도 매뉴얼 제 10번째 시간으로 서원 기도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변합니다. 사자성의 조석지변이다. 사람의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침, 저녁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하고 돌아서면 변하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사람이 식사 전후가 다르다. 밥 먹기 전과 밥 먹은 후에는 참 달라지고, 특별히 돈을 빌릴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참 경험을 해보면 그래요. 돈을 빌릴 때의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돈을 돌려줄 때는 마치 내 돈을 돌려주는 것처럼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실한 사람,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성도는 우리 자신의 유익과 필요에 따라서 마음이 그렇게 변하면 안 됩니다. 이 한나는 신실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참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성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옵소서. 아들을 주옵소서. 한나는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슬픔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고, 그가 또 말하기를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칼을 머리를 자르지 않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도 한나에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임이었던, 자녀를 낳을 수 없던 여인이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아들을 주십니다. 아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 끝에, 또 슬픔을 당한 끝에, 참 우여곡절 끝에 아들을 얻은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참 쉽게 자녀를 가지는 부모들은 이 어렵게 자녀를 가지는 그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참 부모의 마음. 여러분,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이 모성 본능이라는 것은 저는 가만히 보면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자녀를 잉태하고 낳는 그 과정들 보면은 정말 고통의 시간입니다.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를 낳다가 죽었는지요. 생명을 걸고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자라갈 때 온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아이를 돌보고, 때로는 정말 생명을 실제로 던져야 할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나가, 그런 한나도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을 얻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들을 낳으면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했지만은 막 3살 젖을 뗀 아이는 막 3살 정도 됩니다. 3살 정도 된 어린아이를 선뜻 내어줄 부모가, 어머니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특별히 그 남자들만의 세상, 그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아이를 바친다는 것, 그게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 남자들이 우글거리는 그 세상에서 자신의 아이를 잘 키워준다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을 것인지, 행여나 학대는 하지 않을 것인지, 교육은 제대로 시킬 것인지, 그리고 행여나 아들이 장성한 후에 자신을 원망하지는 않을 것인지 걱정을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과감하게 이제 막 젖을 뗀 어린아이,
겨우 걷기는 했을까요? 그 어린아이를 남자들만이 우글거리는 그 세계에 던져놓고 나옵니다. 이런 한나가 그렇게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아들을 얻겠다는 단순한 아들을 가지겠다는 개인적인 그런 소원 때문이었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한나의 마음, 그 당시 여인들은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은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갖기 원하는 것은 단순히 아들을 갖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하나님께 인식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었던 그 간절한 소망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된 서원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한나의 간절한 갈망, 그래서 누구를 생산하게 됩니까? 사무엘을 생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생산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은 무슨 시대가 옵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암흑시대입니다. 약 400년에 걸쳐서 이스라엘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견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400년의 그 신앙의 암흑기를 깨우는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바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아이를 바칠 때 헌시를 씁니다. 그죠? 헌사를 씁니다. 그때 사무엘상 2장 1절을 보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 3살 된 어린아이가 누구죠? 우리 교회 이제 진우인가? 진우도 3살이 넘었을 것 같은데 3살 개요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칠 때 정말 기쁠 수 있을까요? 아주 우리 아이를 잘 키워줄 나보다도 훨씬 더 환경이 좋은 곳에 아이를 맡긴다고 할지라도 아마 대부분의 부모는 어머니는 대성통곡하는 시간입니다. 통곡과 슬픔의 시간일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에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헤어짐의 슬픔의 순간은 그 감정은 결코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요즘에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전에 한국이 그렇게 못 살 때 지지리도 못 살 때 그때 미국 간다 그러면 막 수십 명이 따라 나와가지고 잘 가라 잘 가요 뭐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우러대는지 그냥 공항이 그냥 눈물의 바다 통곡의 바다 되지 않습니까? 좋은 데 가는데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너무나 좋은 나라에 가는데 그래도 그렇게 통곡했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아이 얼마든지 자신이 더 돌볼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핏덩어리를 남자들이 우울거리는 그 세상 속에 부모의 사랑이 더 필요한 그 아이를 그들 속에 그들에게 주면서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는도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에게 너무나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헌시를 바쳐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서원 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의 기도입니다. 이 서원 기도를 자칫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조건부적인 그런 계약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나에게 이런 좀 요구를 들어주시면은 제가 헌금 좀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이번에 내가 뭘 좀 투자했는데 좀 잘 되면은 제가 헌금 좀 하겠습니다. 내 요구 조건 좀 들어주면 제가 후원금 좀 내겠습니다. 이런 것은 성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래일 뿐입니다. 성원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저급한 흥정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창조주 하나님께 어떤 조건부적인 요구를 할 짝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비천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어떤 것을 담보로 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할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성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거래나 흥정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위한 나의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참된 소원은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기 원하는데 내가 처지가 너무나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증거 나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다 하나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내 욕심이라면 다 드릴 수가 절대 없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온 것인 것을 믿기 때문에 다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 후에 한나는 어떤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 기도 후에 한나의 모습은 한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한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기도에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이지만은 그렇게 훌륭한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여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고요. 자신의 아들들을 잘 양육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왕의 제도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였고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받고 그 자녀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백성들의 원망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도 엘리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 엘리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한나는 사람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신실하지 못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또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는 가서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약속의 말씀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능력 때문입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와 모든 근심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7편에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고, 우리가 근심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시지 않는다. 고통 중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언제나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한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그때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한번 그것을 대충 제가 좀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첫째, 망각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요 이렇게 말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서원을 하고 맹세를 하고 나서는 그 맹세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그런 기도를 드렸나? 내가 그런 약속을 했어요? 정말요? 대부분이 잊어버려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자주 잊어버려요. 예.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사람은요, 또 내가 빌려준 것은 잘 잊어먹지 않는데 내가 빌린 것은 더 잘 잊어먹어. 좀 그런 경향이 없잖아요. 있죠, 그죠? 내가 은혜를 받은 거는 참 사람들이 잘 잊어버리는데 내가 은혜를 베푼 것은 잘 잊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들. 기도도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기도 응답 받으면 내가 그런 기도를 드렸나? 모르는 사람. 그것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둘째는 행운형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왔을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정말 럭키했다. 우연히 요행으로 일이 잘 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앞뒤를 생각해도 그것이 우연히 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수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에게는 매우 럭키했다고 생각하는 것. 참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셋째는 자기 공로형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try 했더니 그래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서 다 자기의 공로로 돌립니다. 넷째는 아까워형이라고 할까요? 그들은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자신이 서운한 것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자신이 처음에 했던 그 약속을 파기합니다. 스스로 약속을 하고 스스로 파기합니다. 나 이제 안 할 거야. 예. 참 너무나 편하게,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기도 드릴 때의 마음,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은 후의 마음, 그리고 내가 약속을 할 때, 처음에 사람을 만나서 약속할 때의 그 마음,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서의 그 마음이 참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서원 기도를 드릴 때 너무나 마음이 잘 변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을 보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내가 서원한 그것을 빨리 그것을 실천하는 그 프랙티스를 계속 쌓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크레딧을 얻을 때, 크레딧이 쌓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잘 응답해 주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맹세와 서원을 매우 중요하게 말합니다. 전도서 5장에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는 서원한 것을 지켜라. 서원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다. 오직 너희는 예할 때는 예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고만 하라. 이보다 지나친 것은 악에서 나오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알았어? 그러면 네 하고 하는 그것도 약속이에요.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네. 그런데 대답을 참 잘하는데 약속을 지킬 생각을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 대답은 참 잘하는데 대답할 때 얼마나 스윗하게 네 하면서 하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그런 약속했어? 잊어버리죠. 부모와 한 약속도 잊어버리고, 그 다음 친구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런 약속을 하고도 그냥 잊어버리고, 그죠? 부부지간에 한 약속들, 결혼한 그 서약, 신부는 신랑을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서로 돕고 지키기로 약속하는요. 대답은 끄리낌 없죠. 부부의 정조를 지킬 것을 약속하는요. 대답은 끄리낌이 없죠. 근데 영혼 없는 대답이 탁 나오게 돼. 네 해놓고는 내가 그런 약속을 했나요? 영혼을 다 봤어요. 대답을 하기를 원해서 저는 항상 결혼식 때마다 2번 이상 물어봐요. 좀 더 생각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할 때, 또 교회 직분을 받을 때 얼마나 서약을 잘하는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역설적으로 이 말은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맹세를 잘 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맹세를 잘 깨기에 우리 주님께서 아이고 차라리 맹세하지 마세요, 제발. 맹세를 안 하면 깰 일도 없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약속과 서원을 잘 지켜야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이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신실할 것을 요구합니다. 진실한 말에는 그런 맹세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말보다는 차라리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의미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한나였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 한나는 내가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말에는 혼자서 생각한 거예요. 수많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아이를 잘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사물을 분간하는 나이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질풍노도와 같은 티네이저가 지나고 나고 그 다음에 어른이 된 한 20살, 18살 즈음에 그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뒤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사람들이 탓하지 않을 거예요. 너 헛소리 했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누가 손가락질 하지 않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바치신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다 계속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봉사할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바뀔 것이다. 그런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나의 마음속에 처음에 품었던 그 마음, 하나님, 어릴 때부터 전 인생을 그에게 바치겠습니다. 그 품었던 마음을 그대로 조금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처음의 생각, 여러분, 처음의 생각, 이것이 사실 세월이라는 그 속에 점차 퇴색되어지면 얼마든지 수많은 해석과 다른 이야기가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처음의 생각, 처음의 약속 그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한나는 지금보다 강한 그 모성 본능도 다 꺾어버렸어요. 그것도 꺾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본성을 꺾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것인지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본성적인 것, 야, 이것을 꺾을 수 있다면 그건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내 처지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이것이 본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죽음보다 강한 모성 본능조차도 꺾어버리고 그 처음에 품었던 그 생각, 그 서원을 그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요. 참된 성도는요, 이 처음 사랑, 이거 참 지키라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말씀합니까? 너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노라. 응? 처음 사랑을 찾으라, 지키라. 이 처음 사랑, 참 이것이 꺾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는 세월이 흘러도 처음에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퇴색되고 내가 열정이 사그라들고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없어질 때 막 그 마음을 다시 품고 열심을 내어라. 우리 한국의 자랑인 손흥민 선수, 여러분 다 좋아하지요? 어제도 한 골 넣었어. 야, 참 이 어린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 그 기자가 그렇게 물었어요. 축구를 하다가 힘든 적이 없었느냐, 괴로운 적이 없었느냐. 그러니까 손흥민이가 하는 말이, 너 왜 힘든 일이 없었겠느냐. 정말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내가 처음에 축구를 하던 그때 그 기쁨, 그 삶의 목표, 처음에 축구할 때 그 생각을 되찾으려고 항상 노력했다. 힘들 때마다 내가 처음 축구를 시작할 때 부모에게 했던 약속,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축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빠, 나 축구하게 해줘. 박지식도 그런 말을 하고 그랬죠. 그 부모에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축구 포기하지 않을게 했던 그 마음 지키기 위해서 일생을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지라도 여러분, 태양은 비가 내리고 햇볕이 나고 그런 때가 있는 것처럼 태양이 빛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자, 참 철학적인 말을 하면 그런 모습, 단순히 축구만 잘한다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 그런 말을 할 때 그 친구가 얼마나 더 위대해 보이는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좋으면 좋고 쓰면 쓴 거 뱉어내고, 여러분, 이 세상 풍조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간의 욕심을, 본능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풍조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내 유익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내 욕망, 본성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존경받을 사람은 무엇일까요? 성공 이전과 이후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이름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기 전과 알려진 후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면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누가 축복의 사람입니까? 기도 드릴 때 그 안타까운 마음, 그 간절한 마음과 기도 응답 받은 후에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정말 축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자주 변하는지요.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많고 또 세상이 정말 많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의 사랑, 그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변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행여나 정말 마음속에 결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변하지 않는 처음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 신앙생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